신앙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는 것 같지만 어떨 땐 정말 가장 깊은 고민거리를 던져주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송인규 작가의 책을 바탕으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문제, 바로 신앙과 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끝없이 피어나는 죄책감에 대한 아주 솔직한 고백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거룩은 체액보다 높지 않으며 신령은 거품 속에서 용해됩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저자는 바로 이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성함이라는 게 인간의 아주 현실적인, 이 육체적인 현실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따라갈 이 솔직한 탐구의 핵심을 이 한 문장이 정말 제대로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고통스럽고 은밀한 싸움입니다. 저자의 개인적인 기록을 들여다볼 텐데요. 이게 저자에게는요, 그냥 좀 껄끄러운 문제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영적 짐이었다고까지 고백하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갈등이 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겁니다. 평안을 찾기는커녕 내면의 싸움은 훨씬 더 격렬해졌다고 해요.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인데요. 한번 보세요. 먼저 이제 진짜 그만해야지 하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근데 곧 참을 수 없는 충동과 욕구가 밀려오죠. 결국 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면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이 온몸을 덮쳐요. 그럼 다시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하면서 또 결심을 하죠. 이게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이 굴레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죠. 당연히 이런 좌절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깊은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계속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정말 신자가 맞나?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죄를 이긴다는데 내 모습은 왜 이렇지? 어차피 내일이면 또 넘어질 게 뻔한데 내가 무슨 낯으로 용서를 구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조차 그냥 공허한 위선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저자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정작 도움을 청해야 할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서는 아무도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다들 침묵만 지키거나 믿음이 더 강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라던가 결혼하면 해결돼 같은 좀 막연한 이야기만 할 뿐이었어요. 결국 이 주제가 일종의 금기처럼 되면서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 속에서 혼자 싸워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프로이트의 유령에 도전하기. 이 죄책감은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심리적인 허삭일까요? 도대체 이 지독한 죄책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자는 정말 거대한 산과 마주합니다. 바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트의 이론이죠. 프로이트가 내놓은 설명, 바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은 그 행위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해 가졌던 어떤 억압된 욕망, 그 환상의 찌꺼기라는 거죠. 정말 대담한 생각이죠? 하지만 저자는 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이건 그냥 기발하긴 한데 증명된 적 없는 가설일 뿐이라는 거예요. 둘째, 모든 문화권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판일 텐데요.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까지 너무 성적인 걸로만 해석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이론 때문에 오히려 없어도 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그럼 프로이트가 아니라면 대체 원인이 뭘까요? 저자는 훨씬 더 현실적인 곳에서 답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성에 대해 쉬쉬하고 부정적으로만 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라던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 아예 말을 안 하는 그 침묵,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은밀함과 불결하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죄책감의 진짜 뿌리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파트, 정죄의 역사입니다. 지난 2000년간의 관점 변화가
어떻게 오늘날의 수치심을 만들었을까요? 이제 저자는 심리학을 넘어서 아예 역사의 기록 보관소로 들어갑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극적으로 바뀌어왔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뿌리 깊은 수치심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정말 극적인 변화가 눈에 띕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만 해도 이건 그냥 도덕과는 상관없는 건강관리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1710년 오나니아라는 작은 책자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이게 온갖 끔찍한 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티소라는 의사가 쓴 책이 나오면서 공포는 극에 달합니다. 이걸 하면 정신병에 걸리고 눈이 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퍼져나갔어요. 19세기에는 이걸 치료하겠다고 수술까지 했다니 정말 믿기지 않죠. 20세기에 들어서야 의학적으로는 무해하다는 게 밝혀졌지만 그 수백 년간 쌓인 문화적인 공포와 불안감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학계에서 만들어낸 공포 분위기에 종교적인 권위까지 더해집니다. 특히 전통적인 카톨릭 신학의 입장은 아주 단호했는데요. 성관계의 유일하고 신성한 목적은 생명을 낳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위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아주 심각한 죄, 즉 대죄라고 가르쳤던 거죠. 네 번째, 개신교의 불일치입니다. 하나의 답이 없는 그야말로 분열된 판결인데요. 카톨릭의 입장이 이렇게 비교적 명확했던 것과는 달리 개신교 쪽으로 넘어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자는 여기서 어떤 통일된 목소리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 너무 달라서 뭐가 맞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의견들만 마주하게 됩니다. 이 차트를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개신교 안에서는 의견이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넷 중 하나는 이건 명백한 죄악이라고 보고요. 또 다른 넷 중 하나는 최선은 아니다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독적으로 문제없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렇게 리더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리니까 평범한 신자들 입장에서는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지? 하면서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죄라고 보는 쪽의 논리는 뭘까요? 주로 세 가지 성경적인 원칙을 근거로 듭니다. 첫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중독이나 나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예수님이 마음으로 짓는 죄도 경고하셨는데 이게 종종 음욕적인 상상과 연결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은 원래 파트너와 함께하는 이타적인 것인데 이건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는 비판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라고 보는 좀 더 온건한 입장도 있습니다. 이걸 차선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점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성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두 사람이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아니더라도 그 최고의 그림에는 조금 못 미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진짜 문제 찾기. 이제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맥락으로 초점을 옮겨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심리학, 역사, 신학을 넘나들면서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이 모든 탐구 끝에 저자는 마침내 이 문제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자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행위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요. 그 물리적인 행위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그냥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전쟁터는 행위가 아니라 그 주변의 맥락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행위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고립과 은밀함. 둘째, 행위와는 별개로 우리 머릿속을 채우는 성적 공상의 내용이 과연 건강한가? 그리고 셋째, 만약 외부의 어떤 자극물을 사용한다면 그게 과연 윤리적인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진짜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요약됩니다. 문제는 성이 아니라 고립이다. 정말 명쾌하죠? 우리의 싸움의 초점을 몸에서 마음으로, 행위에서 관계로 완전히 옮겨놓는 그야말로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저자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의 핵심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고립이라면,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돕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또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깨트려야 할 첫 번째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바로 이 무거운 침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은 것 같네요.